신비롭다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죠. 보통 우리가 이 신비라는 단어를 언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가? 또 신비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것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신비 그러면은 높은 산에, 그렇죠? 이렇게 안개나 구름이 적하게 끼고, 그렇죠? 뭔가 웅장한, 보통 이제 TV에서 이제 많이 종종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야 정말 신비롭다라고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하나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아기가 내 품 안에서 태어나고 내가 그 아기를 낳지 않아도 태어난 그 아기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정말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때로는 우리는 그 신비로움을 표현하기도 하죠. 예전에는 하늘에 보면 참 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하수도 얘기하고 또 이 하늘을 보면 별이 쏟아질 것처럼 정말로 많은 별들이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하늘을 보면서 은하수를 보면서 자랐었고 또 이제 군대를 이제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사다 보니 거기에서는요 더 많은 이제 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늘을 봐도 별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그러나 그때를 생각하며 하늘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 하늘에 저렇게 많은 별들이 또 있고 그리고 정말로 그 별들이 마치 강처럼 우리가 은하수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리지어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보면 이 신비를 우리가 우주를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신비롭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 때로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신비로운 그 마음에 정말로 파악되지 않냐고 어떻게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고 때로는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속에서 이 신비를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비를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25절에 보면 이 신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예. 특별히 25절의 말씀을 보니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나는 너희가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신비를 알아야 돼요. 이 신비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신비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 혹은 1장부터 여기 11장까지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신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고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이에요. 혹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러 가지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신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비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 거창한 계획을 때로는 그의 생각을 말할 때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죠. 야, 넌 정말 신비롭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했어? 대단하다, 멋지다. 이렇게 말하죠. 또 때로는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생각한 것을 이뤄나가는 방식을 보는 거예요. 야, 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너는 그거를 그렇게 풀어낼 생각을 다 했니? 야, 그 방식을 도대체 너는 어떻게 고안해낸 거야? 라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지요. 특별히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신비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향한 그러한 계획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러한 방식으로 풀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리고 이 신비를 교회는 알아야 돼요. 성도는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바울은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를 알아가고 이미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며 이 정리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이루시는 그 방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과정이 우리는 신비롭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이 신비로운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과정이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때로는 하나님은 때에 따라 언약, 약속을 맺기도 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도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놀라운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신비로운데 그것이 왜 신비로운지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부터가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지요. 우리를 구원해내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죠. 하나님은 언제 그 계획을 세우셨나요? 하나님은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내 딸, 내 아들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은 그 계획을 언제 세우셨나요?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내가 너를 구원해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히 세상을 바라보다가 야, 너 정말로 괜찮은 사람 같으네? 내가 너를 구원해낼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더니 그래, 내가 너의 열정과 그 열심을 보니 너 정도는 내가 구원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아마도 이 창세가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사랑을 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제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를 창세전에 이미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내 마음속에 이미 품고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신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계획을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계획을 알아요? 가령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제가 입술을 통해서 말해주면 아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 지금 목사님이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놀라운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바로 뭐예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는 이와 같은 계획이 있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낼 거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갈 거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가리켜 성경에서는요, 언약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하셨죠. 내가 너희의 생명을 지킬 거야.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너와 내 가족만큼은 그 생명만큼은 내가 보존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노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가 보는 이 동서남북의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니 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후손에게서 그 영원한 나라가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니 다윗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그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한 자마다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언약을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때로는 그 하나님의 신비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는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노아에게는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와 그의 가족을 살리는 데는 충분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충분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은 다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는요, 정말로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어쩌면 공수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졌고, 다시는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진노를 묻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바로 이와 같이 약속을 통해서 자신의 놀라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안 어기지? 어떻게 하나님은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그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필요적절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지? 그리고 이 약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 놀라운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밝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이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러면 도대체 언제 다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 노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장차 주어질 교회들에게 하신 그 약속,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그 모든 역사가, 그 모든 약속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온전히 성취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완성시키셨어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반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온전히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정복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려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놀라운 그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세상은요, 이 신비를 말하지 못해요. 어떻게 한 사람,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를 통하여 이 모든 구원이 온 세상에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세상은 이것이 정말로 말도 되지 않아요. 말도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신비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그분의 삶이요, 그분의 사역임을 믿으십니까? 큰일 났네요. 믿으십니까? 예, 아멘. 믿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질문할게요. 이것이 왜 믿어져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져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제가 막 안 믿어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쳐다봐서 아멘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가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부활로 나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에 그냥 믿어지잖아요. 이게 왜 믿어져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믿어라,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야, 나는 안 믿어져. 야, 너 잘 믿어. 나는 괜찮으니까 너나 열심히 해.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가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누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믿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른 건 몰라도 나는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삶을 정말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그냥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신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스스로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나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에도 얼마나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또 시간을 내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정말로 우리가 왜 열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알기에 조금이나마 그것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여기까지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한 가지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완성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위로를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신 그 부활체의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형이 되어지고 모든 죽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처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그곳에서 어떠한 눈물도 없이 고통도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온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거하게 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 이루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은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요 정말로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헤아려 봐도 정말로 헤아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개를 끄덕끄덕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비예요. 바로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바로 교회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너희를 정말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아니면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를 너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있는 놀라운 핵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정말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신비의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이 신비는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그 방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냐면은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게 참, 우리도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때로는 언약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하고 계약을 해요. 누군가하고 우리가 언약, 때로는 약속을 해요. 그럼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 모두가 다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집에 너가 들어와서 살도록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그 집 싫어. 난 그 집에 안 들어갈 거야. 그럼 그 약속은 깨져요, 안 깨져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서 이 집, 천국에 내가 너를 드릴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난 거기 싫어요. 난 거기 안 들어갈 거예요.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이게 신비예요. 세상에서의 약속은 깨져요. 왜? 이 사람이 거부했으니까 나 그 집 싫어. 그러면 안 들어가요. 끝나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과 그 사람이 약속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약속을 거절해요. 하나님, 나는 거기 싫어요. 나는 더 좋은 데 있어요. 여기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약속이 깨질 것 같은데 안 깨져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패, 허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전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수 있어요.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돌고 돌다가 그가 다시 하나님이 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길로 열심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 길을 열심히 자기 길로 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돌아보니 왜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그 장소에 와 있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1장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놀라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불순종했어요. 그들이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 민족처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1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꺾인 그 자리에 이방인을 대신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자리로 들어와요. 꺾인 이 가지는 이제는 말라 비틀어져서 썩을 것 같은데 안 썩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붙은 그 가지가 자라면서 동시에 이 가지도 회복되어지고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도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방식은요, 정말로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어떠한 것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도무지 그 사람이 싫다는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져?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번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그 구원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어떠한 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에 좌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지 그 사람이 그 구원에 일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신비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부활의 영광에 우리는 맛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상호 약속이 나에게는 정말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이고 이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32절 말씀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2절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진 않죠.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야 그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만일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나는 의로운데요, 그럼 그 사람에겐 굳이 긍휼을 베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 즉 마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속에 있는 가두어 둔 것처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령 쉽게 얘기하면 이러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자신이 병에 걸렸고 증상이 나타나. 근데도 그 사람은 자각하지 못해요. 나는 건강해. 나는 괜찮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분명히 증상이 있고 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단을 하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질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병명을 말해주고 진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바로 이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나는 괜찮대요. 나처럼만 살면 된대요. 하나님이 그들이 죄인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뭘 드리시는 거예요? 율법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고, 이방인들은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가진 죄인이나 양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식한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거 아니고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은요, 이 두 가지로 저는 보겠습니다. 하나는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약속이죠.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그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남은 관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만 남은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정말로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 내가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들어가겠구나. 하나님, 이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율법을 알았어요. 약속을 알았어요. 언약을 알았고 성전을 알았고 예배를 알았고, 그들은요, 종교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무엇인지 그 판별 기준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에게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그 뿌리에서 꺾여 나가는 거예요. 뿌리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에요. 율법과 행위, 순종이 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이게 바로 뿌리예요.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도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붙드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믿음을 포기했죠. 그러자 이 믿음을 가졌던 누가요? 이방인들이 적부심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 하나님이 구원하는 수까지 찾으면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조상들을 통하여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셔서 그들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적인 큰 윤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윤곽 가운데, 큰 그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받아들이게 하신 이 믿음 주심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바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사내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정말로 구주가 날 거라고 했을 때 제가 어찌 이와 같은 것을 정말로 이룰 수 있습니까? 그냥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래요. 실패처럼 보이고 어쩌면은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은 구원에 이르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꺾임을 당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마음껏 반응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에 구원의 놀라운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에 대한 전적인 의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철을, 지혜를 의지하고 자랑하는데 저희들은 우리의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알게 되었고 붙들게 되었고, 이제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결단하오니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이스라엘처럼 뿌리에서 꺾이는 하나님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